2016년 3월 13일 3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것들 이렇게 관심 갖고 사셨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별로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할 틈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구글 컴퓨터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그거는 관심이 좀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 목사 너 바둑 둘 줄 아냐? 저는 바둑 바자도 모릅니다. 바둑을 둘 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바둑을 못 두는 이유는 바둑판 앞에 앉아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요. 굉장히 한심해 보였어요.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 그래서 바둑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어떤 룰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여러분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둔 이 구글에서 개발한 컴퓨터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무심코 그렇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서 하는데, 저는요,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다고 할 때 예측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세돌은 한 판도 못 이긴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세돌은 한 판도 이길 수 없다.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3국이 끝났죠. 저는 뭐 중계 봐도 바둑의 바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두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제가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졌다는 그 결과만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올 것이 오는구나. 올 것이 오는구나. 말씀드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고요. 어떻게 바둑은요, 제가 아는 바둑에 관한 지식은 우주의 분자만큼 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돌 흑백 가지고 두면서 돌 하나씩 좋은 거 뭐하냐 너 지금? 어? 흑백 돌 하나씩을
이렇게 놓는 위치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우주의 분자만큼 많대잖아요. 그만큼 수가 어마어마한 게 바둑인데, 그거를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어요. 이세돌은요,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랭킹 4위거든요. 이세돌이. 그런데 그 이세돌을 어제까지 3번 겨루었는데 3국 다 이겼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4국 최고. 그 다음에 5국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겨요. 이거는요, 계시록 13장에 장차 오게 될,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잠깐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는데,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는요, 어떤 조직을 운용하고 있느냐면 유전자 조작이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을 복제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이 유전자 조작을 규제하기 위해서 인간 수정 배학 관리국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인간 수정 배학 관리국.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어느 이상은 못하게끔 정부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 바둑 두는데 알파고가 이겼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잠깐 조금만 생각해 보게 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는요, 인공지능 난개발하는 거. 인공지능을 여러분 아무 제약 없이 끝까지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수정 배아하는 것을 제재를 시키고 어느 이상은 못하도록 영국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요. 지금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 어디까지 개발을 해서 사람 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을 허용할 거냐. 이거요, 시급하게 지금 토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인 자동차가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운영되고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을 개발을요,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시켜놓지 않으면, 제한을 해도 요한계시록 13장 사건이 도래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대가 도래가 되겠습니다만, 제한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급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디까지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해야 할 것이냐,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그나마 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둑은요, 몰입하는 게임이거든요. 몰입하는 게임인데, 몰입에는 세 가지 몰입이 있습니다. 그 첫째의 몰입이 어떤 몰입이냐면 손실적인 몰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서두로 여러분에게 이 드리는 말씀을 가만 좀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적인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입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마에 빠졌다든지 그러는 사람이요. 그건 손실적인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요. 올 봄에 들었는데, 작년 봄에 들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사업체도 이렇게 늘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빠졌냐면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그 초등학교 친구인데 안 만난 지가 몇십 년 됐죠. 수십 년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화요리집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어디에 빠졌냐면 경마에 빠진 거예요. 경마에 몰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말 들어보니까 쫄딱 망하고요. 경마로 망한 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해서 그 부인이 큰근히, 제가 몇십 년 전에 만난 그 친구 부인이라도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부인이 큰근히 종업 하나 데리고 중화요리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조금 저기 하면 와가지고 구타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을 일으키는 몰입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적인 몰입형이 있습니다. 그 몰입형은 누구냐면 컴퓨터 오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컴퓨터 오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세 번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생산적인 몰입형입니다. 생산적인 몰입형.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창출해내고요. 창조해내고, 그 다음에 자꾸 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몰입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지금 알파고와 이세돌 얘기,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딘가는 몰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요, 생산적인 몰입을 하는 사람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냈더니 생산적인 몰입을 하는 회가 몇 번 하느냐? 1년에 2번밖에 안 더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몰입을 하는 그러한 저기는 1년에 2번밖에 안 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도 극소수만 하고 대다수는
아예 1년 365일 몰입을 않는데요. 자, 기독교,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니까 지금 제가 서두로 전제한 것을 성경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소비적인 몰입형에 지금 있는 위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현상적인 몰입에 지금 위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산적인 몰입의 상태에 있겠습니까?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실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진 말 서두 이해하셨지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적인 몰입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적인 몰입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적인 몰입 관계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 가슴 아픈 것은 잠깐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소비적인 아니면 현상적인 아니면 생산적인 몰입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길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이것 때문에 제가요, 이틀 밤을 못 잤어요. 어젯밤도 못 잤죠. 그젯밤도 못 잤죠. 이틀 밤을 못 잤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맨 처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들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뭘 물을 것이냐? 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 지금 16절서부터 18절까지가 제 말이 맞을 거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 그랬죠. 여러분은 세 가지 부류 중에 소비적입니까? 현상적입니까? 아니면 생산적입니까? 중에 어디냐고 내가 물었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대답하실 때 성경을 근거해서 저한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네?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렇게 묻는데 성경이요.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죠. 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데 성경이요 그런다면 그래 성경이요. 성경이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성경이요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요 이렇게밖에 모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물으니까 성경이요 그런다면 어떤 오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이 없잖아. 성경이요 그러면. 네? 성경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질문을요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할 수가 없어. 자,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몰입이 그 소비에 있나 아니면 현상적인 단계에 있나 아니면 생산적이냐 확인을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거 동영상으로 보신 분이 하나님 말씀 제가 지금 뭐냐고 물었으니까 대답하십니까 지금? 응? 이건 기본적이고요. 본질적이고요. 정말 원초적인 겁니다. 대답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거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제가 이틀 밤 3일 밤 못 잤다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는 1분 1초도 못 자고요. 왜 그랬느냐? 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보거든요. 개역 성경을. 그런데 개역 성경이 여러분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냐면 킹 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몇 편 들었어요. 몇 편을. 그런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 첫 번째는 이 명령, 그래도 맞아요. 명령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 규례라고 안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법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명기 27장 10절만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규례를 법규로 한번 읽어줘봐요. 지금 규례는 법규로 읽어줘보라고. 자, 신명기 27장 10절만 읽어볼까요? 법규로 고쳐서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법규를 행할지니라. 법규를 행할지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법규 할 때 이건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법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규례고, 이 규자가 무슨 한문으로 무슨 규자냐? 법규자요. 한문으로 법규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역 성경에는 규례로 돼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법규로 돼 있고, 그런데 한문을 보니까 이 한문의 규자가 무슨 규자냐? 여기 법규자예요. 그 다음에 내자는 법식 내자예요. 법식 내자. 법식내. 지금 한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요, 킹제임, 지금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홀리바이블 영어 성경을 대입해서 제가 지금 영어 성경까지는 대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영어 부분은 제가 거의 아는 게 없으니까 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누가 도와줄 분이 있으셔야 돼서 영어는 아직 못 건드리고요. 지금 개역 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대입했을 때 개역 성경 규례가 맞아요.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오류를 어디서 범했냐면 여기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범해 놓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킹 제임스 성경이 됐든 무슨 성경이 됐든 여러분 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갖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해 보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명령과 규례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하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을 모르고 번역을 하면 구약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목사님에게든 아니면 지금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몰입해 계신 거예요? 쓸데없는 소비적인 몰입의 단계에 여러분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입니다. 현상적인 몰입도 아니에요. 후퇴를 많이 해서 있는 거예요. 후퇴를. 잘못된 것으로 후퇴를 많이 해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첫 질문이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이니까요.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과 규례고 지금 여러분의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던질 것이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어 보십시오.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자, 읽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는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면서 첫 단추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며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해하실는지 못하실는지는 모르는데요. 신앙생활하는데 저 선악과가 첫 걸음이고 첫 단추고 기본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거예요. 뭐가? 선악과가. 그런데 여러분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선악과는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길 거거든요. 그 말이 호세아서 8장 12절에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나와는 관계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호세아서 8장 12절에 써놨거든요. 자, 물읍시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고 기본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이다. 그러면 만약 제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선악과가 뭐죠? 판단하는 겁니까? 뭐예요? 더 충격적인 말 할까요? 저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선악과, 따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저 율법 선악과가 폐해지지 않았으므로 신약의 선악과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첫걸음이고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법이 있다고 말 아닙니까? 신약의 선악과가 뭐죠? 자, 전혀 내 지식에 지금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컴퓨터 끄고 그만 들으시겠습니까? 그게 옳은가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약의 선악과는요. 자, 읽어볼까요? 신약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 항상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약의 선악과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신약의 선악과 우리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다 못 읽어드리니까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다 이해는 그렇게 하시고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7장 여기까지가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냐 이 사람아.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근거해서 신약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지금 마지막으로 읽게 되어지실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인데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약의 선악과가 기본과 원칙이다. 이거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가슴에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짐작이 안 됩니다만은 신약의 선악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원칙이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데 만약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다는 제 말이
맞다면, 그런데요, 카톨릭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매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카톨릭에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도. 그걸 학문적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예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도고 이렇게는 못 배웠지만 카톨릭에서도 배웠대.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이고 원칙적, 기본과 원칙인 이거 아세요? 응? 제가 지금 선악과 여러분에게 여기 구약의 선악과 말씀드리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지금 신약의 선악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이것이 네? 신약의 선악과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신약의 선악과 완전케 된 율법은 기본과 원칙이다. 내용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한 번 더요. 내용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답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답만 안다 그래, 답을 안다 그래서 천국 갈 길도 없지만, 내용을 모르면, 내용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법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답만 알고 있을 뿐 내용을 몰라. 그러면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성경상으로는 못 간다니까.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자, 7장 12절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물읍시다. 구약의 선악과가 뭐예요? 구약의 선악과가 여기 구약의 선악과를 알려면요. 시편 78편 1절로 2절 이거 이해 못하면요. 죽었다 깨라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78편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한 번 더요. 발표하리니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한 번만 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밀한 말, 비밀의 말, 비밀한 말, 비밀한 말. 옛.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이 선악과.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비밀한 말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이게? 과일로 했다네. 과일로. 과일로. 시편 78편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성경의 지력은 엉터리입니다. 다
미혹돼 버렸어. 뭐 킹제임스 흠정 웃기고 있네. 자, 뭐 설교 중에 그거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류더라. 그것만 가지고 몇 시간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이제 제가 3일 날을 샜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그거 못 하거든요. 결론은요. 자, 개역성경. 제가 보는 건 개역성경이죠. 그런데 킹제임스를 보는 사람들은 개역성경,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성경, 그 다음에 개역성경 다음이 개역개정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흠정력 갖고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은 짝퉁이다 그러더라고. 짝퉁이다 그러더라고. 천만에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짝퉁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 제가 먼저 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짝퉁이다. 여러분 그것 보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뭐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과 규례라는 걸 몰라요. 내 눈 빼게 합니다. 내 목숨 내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의 선악과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걸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역 성경 보는 사람과 개역 개정 보는 사람은 지금 짝퉁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 그러더라니까. 제가 개인적인 답을 해드리면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력 중에 오류가 제일 많은 것은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력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지. 학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딱딱 몇 장 다 될 수 있어요. 이틀날 샜다니까요. 이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골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1초도 지금 안 잤다니까요. 그러고 지금 강단에 선 거예요. 1분 1초도. 하나님이 저 처음 성경 열어가실 때 3일을 안 재우잖아, 하나님이. 3일 동안을.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경 이렇게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실 때 3일을 안 자도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금요, 그제 저녁에 못 잤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꼬박 그냥 뜬 눈으로 샜으니까요. 그런데 잠을 깊이 숙면을 취한 사람처럼 그래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상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역,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력, 이 중에 킹제임스 흠정력은요, 오리덩어리입니다. 오리덩어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된 율법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썼다고 그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 뭐 맞겠어요? 선악과를, 신약의 선악과를, 구약의 선악과를 시편 78편에서 과일로 써놓은 비밀한 말이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10분 남았다고? 두 가지밖에 안 다뤘는데, 두 가지도 지금 다 못 다루고 있는데. 야, 마태복음 13장 34, 35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 번 더 하심이라. 거기 더하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춘 것이라 감춘 것. 시편 78편에서는 비밀한 말이고 우리 예수님은 저 선악과는 과일로 어떤 다른 진리가 있는데 과일로 감춰서 설명했다는 거야. 모르는데 뭐. 자, 시편 78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말하죠. 한 번 더입니다. 시편 기자가 구약에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사람이 더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 7, 8. 그런데 여기는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시편에서는 감추인 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밀한 말,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6, 7, 8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딱 취합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감추었던 것 두 가지를 딱 꺼내고 말을 합니다. 배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악과가 여러분 속에 있나요? 있어 있기는. 선악과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수 없는 것인데 내가 나한테 왜 그것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선악과가 있고 신약의 선악과가 있는데, 구약의 선악과든 신약의 선악과든 신약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은 없다. 있다는 데 있으면 나한테 한 군데만 대요. 나한테 전화해요. 저한테 전화해요. 네? 010-2070-9858이요. 나한테 대요. 세 번째 창세기 3장입니다. 참 우리 종욱이가 5분 남았대. 끝났다 이거야. 끝났대. 창세기 3장 자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물읍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이죠. 물읍시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답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 했다는 거예요? 이 최 목사 읽었잖아. 선악과 따먹었다고.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과일이 아니다니까. 그럼 뭐예요?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 옮겨놨어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잡아요. 이런 거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이렇게도 부르고 엄마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어머님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어머니 어머님.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내가 엄마 이렇게 불렀다면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똑같이 우리 엄마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르냐?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 내가 우리 엄마 부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감추어 놓은 것이고 비밀한 말이기 때문에 그 감추어 놓고 비밀한 것을 어디서 답을 냈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정확하게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표현을 기록 방법을 바꾸면서 답을 거기다 내놨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뭡니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명령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에서 법규 이렇게 바꿔놓은 법규로 바꿔놓은 거. 그 규례는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창세기 3장 6절에서 따먹었다는 말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 어떤 것인가를 어겼다 그 말이야.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어떤 것인가를 어겼다 그 말이야.
그냥 에스겔서 2장 3장에서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쓴즉 너는 패역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해라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아멘 하든 안 하든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만 할 뿐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상고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누가 옳고 맞겠는지 상고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고 딱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사람이 맞겠어? 하나님 말씀 뭐냐 물으면 대답 나한테도 가르쳐 준 사실도 없으면서 성경이요 그런 사람이 맞겠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에? 자, 아담과 하와가 그럼 무슨 짓 한 거예요? 무슨 짓?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인가를 어겼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인가를 어겼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요한복음 7장 49절부터 먼저 읽고 갈까요? 이건 참 난해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49절부터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신약이요. 방금 읽으신 데가 신약이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한다?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는다. 무슨 말이요? 율법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야. 신약이요. 율법이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바뀌거든.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뭐를 모른다는 것이냐? 복음을 모른다는 거야.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고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까지 또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는 사람이요? 아니 지금 신약서 돌고 있잖아요. 율법 안다 아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구약의 선악과 아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느냐. 신약으로 대입하면 당신 예수님 말씀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 말이야. 당신은 소비형 몰입형이요? 아니면 현상형 몰입형이요? 아니면 생산적인 몰입형이요? 저한테 대답해봐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겠냐? 설마 지옥 보내겠냐? 네? 예수의 피, 웃기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 자, 히브리서 3장 아까 읽었던 데인데 16절서부터 4장 2절까지.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대.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명령, 계명, 법도 이거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어떻게 하는 사람 같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웃기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선악과도 몰라, 예수님 말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기저귀차고 엄마 젖만 빨고 있으면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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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좀 싸고 다 하고 하나님 말씀도 몰라, 선악과도 몰라, 예수님 말씀도 몰라, 아담이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 에? 여러분이 선악과 안 따먹는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주십시오. 선악과를 여러분이 지금 안 먹고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 증거를 대라니까.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쫓아 나왔으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아니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해당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4장 2절. 자, 그 사람들을 율법 시대의 사람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 모세를 쫓아 나온 사람들, 저희.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한다. 잘 들어요.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실상을 내가 한번 솔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아니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마지막 부를 거. 내가 이 진리 갖고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내 친구 목사가 나를 원수 대하듯 대하는데 저를 원수 대하듯 대합니다. 제 친구 목사인데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묻습니다. 아담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천국을 갔다면 천국에 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또 지혜 입혀서 그런다고 또 견초시금하려 또 가지고 지혜 입혔지 않냐고.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저그들은 가린다고 나뭇잎으로 가려놓으니까 크게 몇 시간 가고 며칠 가고 몇 달 가겠어. 바스락거려서 말라면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니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부스러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몇 시간 가고 몇 주 가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옷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게 짐승 잡았으니까 천국 갔다고 그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킹제임스 흠정력 뭐 천안에 어떤 그 막 거품 물고 선전하는 목사가 그 양 잡아 짐승 잡아서 가지고 입힌 게 예수다고. 아이고 자빠졌네 자빠졌어. 근데 킹제임스 성경 오류투성이라고 하는 거야. 볼 것도 없구나. 내가 딱 그랬어요. 볼 것도 없구나. 볼 것도 없구나.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담이 지옥 갔다면 아담이 지옥 간 증거가 어디 있어? 아담이 천국 갔다면 천국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고 아담이 지옥 갔다면 아담이 지옥 간 증거가 어디 있어? 빨리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읽습니다. 1, 2, 3, 4, 4절까지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가 어디 있죠? 10절. 바라보는 데가 어디요?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수를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럴 때 10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 천국 아니요. 4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한 번 더. 누구는? 아벨은. 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지어놓고 경영하는 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써놓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이 없지. 내가 심플하게 정리해 준다 그랬죠. 다시 창세기 3장 6절 심플하게 답을 내줄게요. 창세기 3장 6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겼지요.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 어겼지요?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런데 그 아담이 언약 어긴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내게 뭐 했다 아담이? 패역을 했다. 패역.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패역한 거였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뭐한 죄인은 자와, 패역한 자와 아담이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패역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이제 패역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뭐하고? 계속이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뭐한다? 멸망할 것이라. 멸망한다. 패역한 자를 여기 이사야 1장 28절에서는 죄인, 패역한 자를 이사야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런데 패역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버리고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반드시 못 받는다. 멸망. 여호수아 22장 22절. 여호수아 2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여호와께 뭐 했다? 패역함이거나 계속이요? 범죄함이거든. 아까 이사야서 1장 기억하세요? 범죄한 것이면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그 패역해서 범죄한 사람은 뭐하지 마시옵소서. 구원치 마시옵소서. 믿음의 결론, 영원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지옥 갔다 그 말이지. 저한테 반론 제시하실 분은 반론 제시하세요. 반론 제시하실 분은 반론 제시하세요. 자, 지옥 갔다는 결정적인데 잠언 2장 17, 18 무서운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17, 18 읽습니다. 시작.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패역했다. 지금 그 말을 또 여기서는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그 결과로 18절 시작.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지니. 그 길은 어디로 기울어졌다? 음부. 어디요? 음부. 나한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잘 확인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태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에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